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범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누구와 합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몸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은 뭐다고요? 성령의 전이란 말이에요. 네. 누구로부터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뭐 때문에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피로, 생명이신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나는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누구 것으로 살아요? 내 것으로 살아요.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인데 우리는 그 성령님 어디 계시냐고 하면 내 안에 계신다 하면서도 어때요? 전혀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옳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도 못하고 여전히 뭘 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무엇으로 살아요? 내가 지금 누구로 살고 있느냐 현 주소를 보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소리 빵빵 치면서 하나님의 자녀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너희들 하나님한테 혼난다 해가면서 그러는데 실제 내 삶은 지금 누가 내 주인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가 분명하냐? 나는 나의 것이란가가 분명해가지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말씀을 하셔도 뭐 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통해서 누구의 것이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시는데 그거는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너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 거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께서 말씀과 이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끌고자 이미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 거다 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내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겁니까? 내가 나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우리는 이제 누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자,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우리 몸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왜? 주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은 몸이신 나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주님의 것인데 어디를 향해서 살아야 돼? 뭘 위해서 살아야 돼? 부활의 때. 우리 언제 결정이 돼요? 마지막 날 언제? 부활의 때에. 예. 자, 막연한 게 아니라, 자 보세요. 14절 말씀. 14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이게 지금 어느 때다? 부활의 때란 말이에요. 이 부활의 때가,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속한 생명의 부활인가? 아니면 사단에 속한 심판의 부활인가? 부활은 부활이에요. 똑같이 부활이 돼요.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부활이 되는데 우리의 어디에 속한 부활이냐? 생명에 속한 부활이냐? 심판에 속한 부활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누가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우리가 부활이 다 있어.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말씀.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우리가 죽고 나서 나중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은 우리를 향하신 뭐예요? 예표적인 일이에요. 다. 사역도 그렇고 부활하신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 게 우리 부활이 없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런다면 그 부활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 16절 17절 자 함께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는 건 뭐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 아멘. 또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다시 부활을 통해서
다음에 뭐가 있다?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영원히 사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활이 없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어요, 그들도. 그런데 무슨 부활이다? 심판의 부활이다. 그리고 어디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활이 있는데, 자, 18절부터 24절 말씀까지 계속 읽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6절까지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사망이 어쩐다고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이 땅에. 그런데 부활은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그래서 부활의 차례는 순서는 뭐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부활되고 그 다음에는 누구다?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즉 예수를 믿은 자, 믿음을 인정받고 인침받은 자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는 자, 그때 부활한 자들, 그게 첫째 부활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맨 나중에 언제 때? 심판 때. 모든 사람이 동시에 부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붙은 사람,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거하는 대로 어때요? 구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그러한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란 말이죠. 그때 부활이 되어야 뭐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에 해가 없다는 거죠.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의 부류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보면 15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단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데 우리 몸이 뭐다? 지금 현재 이 땅에 살 때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간단 말이죠.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우리 몸이 이제는 뭐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의 자녀로 살았어요? 마귀의 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창기의 지체를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예.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몸을 믿는 자들을 사셨죠.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는데, 여전히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마귀 종로로 됐고 내가 주인인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내가 주인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마귀의 종이었던 그 삶과 그 생각,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전히 어떤 자다? 창기의 지체를 가진 자라기 말이에요. 네. 그래서 창기와 합하는 자는 어쩐다? 창기와 한 몸이다. 즉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그러한 삶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하고 같다? 그 마귀와 여전히 마귀의 종로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해야 된다? 그 마귀의 종이었던 창기와 합하였던 그것을 이제는 완전히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누구와 완전히 합해야 된다? 주와 합해야 된다. 즉 내 안에 계신 누구? 성령님과 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누구를 따라가야 돼? 그러면 성령님과 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내 생각을 따라야 돼? 아니면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와 합하는 자고, 즉 주와 한 영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무엇을 피해라? 18절 함께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육적인 음행도 자기 몸에다 범하는 죄지만 영적인 음행도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의 몸인 지체인 내가 누구에게? 예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뭘 알아야 된다? 나는 누구 거다? 예수님 거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다. 그리고 그 징표로 누가 오셨다? 성령님이 오셔서 나는 이제 내 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주인이고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 나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자존감? 그게 분명해야 돼. 분명해야 돼 그게.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무엇으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거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하기 위해서?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뭐하기 위해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누가 돼야 돼요? 누가 돼야 돼? 내가 돼야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생명의 부활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 붙은 자로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